무엇인가요? 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보면 190여 개? 이 정도 나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깨끗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싱가포르, 세연이? 브라질? 저 사람 좀 생각이 나요. 또 나는 이 나라 좀 깨끗한 것 같다. 도로를 가면 좀 깨끗한 것 같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네, 그 공기가 깨끗하겠죠. 네, 맞아요. 세연이 공기. 네, 또 우리 진우. 네, 오케이. 그 나라. 네, 맞아요.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나라는, 이 깨끗한 나라는 바로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국가로 소문이 났는데, 전사님도 약 2년 전에 선교를 위해서 이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소문대로 도시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정말 도로도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고, 지하철을 타도 깨끗하고, 정말 그 이름처럼, 그 별명처럼 굉장히 깨끗한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싱가포르는 이 깨끗한 나라라는 이 별명 이외에도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별명은 바로 벌금의 나라예요. 벌금의 나라. 왜 벌금의 나라냐면, 싱가포르는 이렇게 깨끗한 이 청결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얼마나 여러분 엄격하면, 보통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면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다 있잖아요. 이 기념품 가게가 보면, 자, 이 티셔츠, 기념품 티셔츠를 팔고 있는데, 이 티셔츠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벌금의 도시 싱가포르라고 적혀 있으면서, 여기 하지 말라는 것들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할 만큼 이런 굉장히 청결을 강조하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벌금이 굉장히 센 나라이기도 하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과된 벌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보통 편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껌을 씹을 수 있잖아요. 껌을 이렇게 씹을 수 있는데,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다가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7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해요. 여러분, 껌을 씹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싱가포르 슈퍼에 가면 껌을 아예 팔지조차도 않아요. 그리고 지하철 한번 볼까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른쪽에 보면 이러한 이 금지 표시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보통 이 지하철에 우리가 타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볍게 과자를 먹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먹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하철 안에서 이런 음료수나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 이 벌금의 나라답게 지하철에서 음료수나 보이죠? Loitering and drinking 보이죠?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을 문다고 해요. 여러분, 싱가포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저는 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 특히 여기 좀 재밌는 거는 여기 보이세요? 노 두리안 보이세요? 이 두리안이라는 굉장히 냄새가 고약한 이 과일을 타고 되면 안 될 정도로 이런 다양한 벌금을 물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싱가포르의 법을 잘 모르고 여행을 갔다 온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쓰레기를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습관적으로 모르고 이렇게 버리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지하철을 타서 음식물을 먹어서 이렇게 걸려서 이제 벌금을 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벌금을 낼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싱가포르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이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리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다 벌금을 내는 걸까요? 또 그거는 또 아니겠죠. 똑같은 행동이라고 해도 각 나라마다 정한 그 기준이 저마다 다 달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기도 해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이런 법과 기준을 또한 규칙을 잘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 법과 규칙이 가진 그 기준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벌금을 물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감옥에 가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그 기준을 따르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세운 이 기준을 잘 따르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야 될 이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안정화되었었고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나라가 강해지고 점점 나라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해졌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또한 물질의 풍요마저도 누리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안정된 시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이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정말 많은 힘든 속에 있었지만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과 부흥을 가져오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 2세를 굉장히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문에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살게 되었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라며 이 여로보암 2세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져다주는 풍요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가져다 주었던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정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선지자 아모스가 당시 사회를 이끄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짓밟고 빼앗는구나. 정의는 패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로다. 너희는 결코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고 나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농부들에게 아주 높은 세금을 매겨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었는데 지도자들의 이런 횡포에 이 농부들은 높은 세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이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땅을 빼앗긴 이 농부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판 땅을 다시 빌려야만 했고
그 땅에서 또한 거둔 곡식의 일정한 양을 또한 지도자들에게 바치기로 약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땅을 빌린 대가로 갚아야 할 이 곡식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어마무시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땅마저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이 부자들의 배만 채우게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지도자를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정직하게 판결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는 이런 행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면서 이렇게 뇌물을 주는 행동을 너무나 당연시 정당화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살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 라고 이렇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면 또한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세우신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또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 살길 진심으로 원하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아빠가 휴대폰 바꿔준대. 그러면 나 눈 한번 딱 감고 커니 한번 해볼까? 나 좋은 성적 받아야지 휴대폰 바꿀 수 있는데. 아니면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했는데 나 돈 없는데 엄마한테 학용품 산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으로 PC방 갔다 올까?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잘 살면 되지,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되지. 잠깐 이거는 뒤로, 좋은 거 잠깐만, 착한 거 뒤로 밀어놓고, 잠깐만 내가 눈 감고 이거 하면 나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즐겨야지. 언제 즐겨? 야, 너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지키면 이 세상 못 산다? 너 바보야? 누가 요즘 그런 거 다 지키면서 살아가? 에이,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라며 세상의 기준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기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는 것은 다 달콤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에요. 수많은 평범한 그 잡초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그 아름다운 꽃이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에 이야기했던 이 싱가포르의 이 무시무시한 기준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우리 모두가 잘 지켜서 모두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기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서 야, 너 힘들어봐라? 메롱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모두 안전하게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급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가 살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급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군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